오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시작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응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이제껏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히고 난 뒤로부터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문을 잠갔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발견하면 어떤 수모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오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듯 죄의 결과는 뭐예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들에게 온 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 적마다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두려우니까. 이 벌이 무서운 거예요. 길을 같이 갔던 어린아이가요,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놓고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냥 울어요. 왜? 두려우니까. 엄마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 질병, 고통, 절망, 이런 것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죄를 범했던 인간들 누구 하나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이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릇된 평안을 구하죠.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고, 힘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뭘로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뭐예요? 평안을 원하는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닫힌 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오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리를 들어도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인생의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몸이 건조한 인생이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내 닫혀진 인생의 마음문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꽉 닫혔던 마음, 복음을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어머머머머머 별거리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탁 나와서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봉사를 하는지 몰라. 그게 왜 그래요? 지금도 닫힌 문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앙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면 은혜가 말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성도님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 나 평안해. 그런다고 평안한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부요가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뭐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안 두려운가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시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도 어때요?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렸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서 씻을래야 씻을 길이 없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저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알려줬지만요, 그걸로 제자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씻을 길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편하면 아멘,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노멘. 아주 얼마나 잘 돌아서는지 몰라.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도 포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했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 삶의 총리라는 지위가 사라져도, 내 생명이 죽는다 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믿음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두렵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적에 두려움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에이레네. 이 에이레나는 뜻이 뭐냐? 화평케 한다. 나눠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에게 얻어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뭐예요?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요, 그의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그의 소중한 생명의 핏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송두리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때요?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왜 평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능력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더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 요동하지 않은 기쁨의 샘이 늘 넘쳐나야 돼요. 이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믿었잖아. 근데 한 번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생각해 보면 아주 골치 아프게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도 드리고 무시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쁨이다가 보면은 올무가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 하는 거예요? 올수록 힘나는 데예요. 들을수록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에 심하게 당했던 다윗은 뭐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쳤지만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내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 죽는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의욕과 용기가 넘쳐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보세요. 잠시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고난의 흔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잘 돼서 나온 분은 난 보니까 거의 없어. 이렇게 내 방을 찾아오는 사람은 극한 좌절과 절망을 가진 사람만 찾아와.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어려움과 절망을 넉넉히 이길 만한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말랐다면요, 은혜가 마른 거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 뭐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사명이 아니셨다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셨겠죠.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이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러셨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에 그 조그만 삶의 부여를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했을지라도요,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입이 되시고 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는 사명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거죠. 교회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값 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어요. 이 말세의 한국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세상 정욕과 명욕에 빠져서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말씀에 기초해서 내 생각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어려운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칼을 내리치는 순간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어야 되고, 베드로는 그물과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렸던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하늘 보좌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죠. 남은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내었던 사르밧 과부는요, 가뭄의 날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헌신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과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 그물을 얻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하늘나라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 쓰임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만대에 걸쳐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직분이라는 걸 주고 사명이라는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직분과 사명이 이것이 접어둔 채 짊어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직분과 사명을 펼쳐서 훨을 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 펼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삶 가운데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 원했던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말없이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의 몸을 기쁘게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면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야훼의 신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흡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흙 위에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으면 흙덩어리예요. 성령과 상관없으면 흙이에요, 흙.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들어맞을 걸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럼 네가 태어내 보거라. 태어냈어요. 가죽이 덮이고 살갗이 피고. 근데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생기를 마르게 하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수많은 환락과 유혹, 더러운 죄악과 정욕, 수많은 시간이 여러분들 비디오, 오디오, 각종 더러운 것들에게 게임, 이런 것에 시간을 다 뺏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 많은 세상 이기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대답만 하면 돼. 아멘. 신앙과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신앙과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와 형통한 길을 걷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더가 붙어요, 안 붙어요? 왜 붙어요? 가는 뭐 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길잡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낯선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피값 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함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려는 것은요, 영혼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 해야겠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또 심령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체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예배자가 돼야 되겠어요? 집에 있는 자가 돼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세요. 철야 시간 처음부터 올 필요 없어요. 시간 안 맞으면 늦게 와도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예배자의 가슴이야. 어느 때부턴가 교만이 들어갔어. 아이, 내 직분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안락과 더러운 음란과 방탕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열린 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면서 우여곡절의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입술의 말로 그랬죠.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내일이 없다. 그런데 죽었어, 살았어?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열린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열린 문에 축복이 열린 걸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시면 먹을 것이 끊어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식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지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매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로 인하여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사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아유, 왼수가 따로 있나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신다 그랬는데, 가정이 부부도 연합을 못하는데 무슨 열린 축복의 문을 누리겠습니까?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잘못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푸십시오.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살다 보니까 허물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고 죄가 보인 거, 그거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못해요. 일로 와, 내가 흙 넣어줄게. 모래 좀 갖다가 한 3-4개 넣어줘야 돼. 그거 죽기 전에 용서해야지. 죽고 나서 용서하면 뭐 할 거야? 살아있을 적에 인생의 문이 열려야지. 원한과 한, 이것이 마귀의 선물인 거예요. 끊어내세요.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야 돼. 나는 사랑으로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매였던 마음이 연합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인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끊어버리길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요, 천하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헐쩍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정치적인 야욕과 술수로 매인 게 많고 원하는 사람이 많았겠어. 훗날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정적들 한 사람도 감옥에 안 보냈어요. 이걸 좀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배워야 돼. 만델라는 감옥을 나오면서 이랬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나올 때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 가지면 마음대로 하나요? 잘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화해가 없는데 무슨 미래에 나라 발전이 있겠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의 가정 속에서 작은 사랑과 실천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가다가 자기에게 100단위 넘는 빚진 자를 만났잖아. 이게 비율을 보면 60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아닌 걸, 못 갚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다 막 지금 갚으라고 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와서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이 없어서 구원을 거저받았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 작은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네가 뭐하면 난 이렇게 해. 그러니 될 일이 있겠어요?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마음에 고통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상처들을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두려움과 불안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구원의 큰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메이고 푸는 역사가 내게 있는 걸 알고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땅의 것에 사리사욕과 더러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체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말세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오니 저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